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트 법규 5장 5항. 5장의 주제가 성도의 견인, 5항의 주제는 심각한 죄들에 대한 결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항의 제목입니다. 심각한 죄들의 결과에 관한 건데요.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들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매우 심각하게 거슬리고 치명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성령을 몹시 슬프게 하고 믿음의 실행을 가로막고 자신의 양심에 매우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 이따금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한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한동안이지만 그들이 진지한 회개의 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부성의 얼굴의 빛이 다시금 그들에게 비출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중생된 자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라도 견인의 삶에서 조금도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정상에 오른 것처럼 행세, 자세 또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상에 오른 것처럼 이러한 자세를 정말 쉽게 우리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서 선택된 자가 시간에서 중생의 경험을 통해 삶 속에 뼈저리게 그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후 상태의 습관, 죄의 잔재들로 인해 여러 죄를 범하고 난다. 우리는 여기서 주요한 진리에 관해 숙고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또는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생의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마 대교리 문답의 78문을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78,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78이 아니라 76문, 죄송합니다. 대교리 문답, 우리가 대교리 문답 할 때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라저 캐테키즘, 이렇게 LAC라고 그러는데요. 76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된 회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회개를 우리 크게 두 개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88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지금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요. 1번은 중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또 회심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견인과 관련이 있어요. 참된 회개는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심,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을 우리가 단회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No! 아닙니다. 중생의 사역은 once for all. once for all이라는 게 숫자 하나 둘에서 한 번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롭고 비밀적이고 단회적이고 단일하고 단순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개 표현하고 무상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다 영원성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시이기 때문에 한 번이 있죠. 두 번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반복되어져. 그래서 경험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의 성격과 여기의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할 때에 그 대교리 문답 76문을 한번 읽고 우리가 돌아오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교리 문답 76문입니다. 그죠?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What is the repentance unto life?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심정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다. 죄들이 주는 위험,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주는 그 추악함과 가증함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베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해하는 순간 그 죄인은 자신의 죄들에 대해 심히 애통, 증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함께 걷겠다고 계속하여 결심하고 노력한다. 아주 중요한 문구들이죠. 네, 애통, 새로운 순종,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의 그 방향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88문인데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88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참된 회개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나? 두 부분이다. 옛 사람 죽이기와 새 사람 살리기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본문이죠. 참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의 원문 영어 독일어는 하이델베르그가 독일어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이죠. conversion이라는 보다 실제로는 repentance, 붓세 또는 instruction, 벨레크룽이라는 단어이다. 앞에 문장 87문, 다음 문장 89문을 관련 지어볼 때 회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겠다. 참된 회개의 두 부분은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의 7가지를 나타낸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에서 선택된 자가 이 부분부터요. 중생의 경험을 통해 3세계 뼈저리게 그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후 상태의 습관, 죄의 잔재들로 인해 여러 죄를 범하곤 한다. 자, 신학상 노예의지를 갖고 있어. 여기서 노예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되고 그 경험을 했어도 그 전의 상태에 있었던 부패성, 그러니까 중생 전 타락 후의 상태, 부패성으로 인해 범하는 죄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부패성만이
중생된 자의 적이 아니다. 운명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적이 있죠.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악의 삼총사. 이들은 이유도 까닭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18만 5천 명이 포효한 것이지만 언제든 하나님은 그들을 송장이 되게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만용 위해야 됩니다. 맹신과 과신. 제가 지난 시간에 맹신과 과신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중생된 자는 그야말로 사방에 포위된 채로 견인하며, 여러분 이걸 정말 인정할 수 있는지요? 중생된 자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수도사들처럼 뭐 안 먹고 안 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안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17장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이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견디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명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를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는다고 하는데, 자, 악의 삼총사의 숱한 공격으로 발생한다. 당연히 범하는 죄들이라고 여겨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음과 의지로서는 이길 것 같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것, 스트렝스가 막 생겨나죠. 확신이 막 생겨나고요. 그러나 실제 상황을 직면하면 자신의 신분마저 잊어버리고 자연인과 다를 바 없는 죄들을 습관에 따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기도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도 못하고 믿음을 담고 있는 양심에 큰 타격을 준다. 그나마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참된 신자는 이런 죄들을 한동안,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때는 기나긴 시간을 요구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한쪽 편에 있는 강도를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울왕처럼 유기된 자처럼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것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니까 이 말은 어떠한 찬스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찬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과신도 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도 하지 마라. 남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방심해서 그때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이제 믿으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의 방심도 하지 마라. 영적 전도에서 죄의 잔재들이나 악의 삼총사가 한동안 우세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지 않으면 방심하거나 방종하기에 이른다. 누구든지 예외 없다.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탕자처럼 뻔뻔하지만 아버지에게 필히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함, 호의를 입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파렴치 하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중보자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려 그분의 부성애를 다시 확인하여 그 품에 안겨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통곡한다. 죄들의 용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함과 회개라는 수단이 하나님의 자비지 회개라는 수단이 아니다.
자, 이 말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죄들의 용서는 불가능하다. 이 의미는 용서가 하나님의 측면이고 회개는 우리의 측면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는 다음 법규 항목 5장 6항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다음 시간이죠.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역시 한동안의 죽음의 세력에 있었다. 이것은 그분의 비하, 겸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비참함을 체험하면서 훈련받아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껴야 겸손할 수 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론상으로 비참하지 않고도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전투장에 딱 가면 다릅니다. 한동안 죄들을 범한 중생을 경험한 참된 회개의 단계에 이른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참된 단계. 이거는 이제 견인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견인이잖아요. 견인은 평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섣불리 판단, 성급한 확신 유의해야 됩니다. 한센병자 나만은 적시로 난 한센병자처럼 돌아오는 즉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평정을 찾고 해결된다고 예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과 중생의 경험을 구별하고 이 중생과 중생의 경험은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단번입니다. 단번. 그러면 중생의 것은 인간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입니다. 중생의 경험. 또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또 다르게 이제 청교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 회심, conversion 이렇게 conversion 이런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단번이지만 인간의 사역은 항상 지속 반복해야 한다. 이제 낳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뭐 수술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운동하지 않은 것, 그리고 과거의 습관, 종양 제거했다고 해서 everything is fine? No.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보상 그리고 평생 참된 회개의 양면인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보상과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조건을 갖고 이제 바라보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개요하는 견인의 주요한 법규를 하나씩 밝힌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자비함은 5장 6항 8항에서, 회개는 5장 7항에서 밝힌다. 인간의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자비함은 5장 9항과 10항, 회개는 5장 11항 그리고 13항에서 밝힌다. 남은 항목의 법규는 견인을 위한 수단. 자, 여러분 제가 그 전체에 대한 5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장 6항과 8항 그리고 6항 다음에 회개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비하면 5장 9항 10항에서 또다시 5장 11항 13항에서 밝힌다. 자,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셨는가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함, 회개, 이거는
참된 회개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함, 회개, 자비함, 회개, 자비함, 회개, 이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견인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서 제가 두 가지 주의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대결의 문답 76문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는 예, 위험입니다. 죄가 주는 위험, danger. 이 정말 위험한 거구나. 이거 섬찟하고 가슴이 서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하나님의 자비함을 깨달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견인에 가면 하나님의 그 자비함을 여전히 유지라고 보더라고요. 예, 당자처럼 이렇게 걷길로 가다면 한동안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한 부성애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바로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죄 죽이기는 뭐고 영살리기는 뭐냐? 네,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하이델베르그 88문 강의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제목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6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중재.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끼어든다. 예, 개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함. 그래서 회개, 자비함, 회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 말을 방금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잔재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죄를 범할 때 한동안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